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제가 며칠 전 동기 모임을 위해 어느 식당을 찾았는데요. 나름 유명한 식당이라 식당 밖에서 차례를 기다려야만 했죠. 그렇게 차례를 기다리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난 곳을 쳐다보니 소방차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죠. 소방차는 사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었는데요. 소방차 앞에선 도로의 제한 속도도 빨간불도 아무 의미가 없었죠. 소방차는 황급히 목적지를 향했고 이내 사이렌 소리도 멀어져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방차는 정해진 제한 속도는 물론이고 통행 신호도 지키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죠. 찰나의 차이로 귀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목적지를 향해 내달립니다. 내게 전해진 복음도 도로 위를 질주하는 소방차처럼 전해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죠. 찰나의 차이로 귀중한 내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당사자인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 느긋하다는 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받고 잡아먹히겠죠. 예수님께서 파견된 제자들의 처지가 이처럼 위태로울 것이라고 예고하시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제자들을 만반의 준비를 마쳐 보내야만 마땅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아시다시피 돈주머니는 여정 중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꼭 필요했고 여행 보따리도 여행 중에 먹을 물과 음식을 챙기는 데에 꼭 필요했으며 신발은 험한 길로 해지기 쉬워서 여벌이 꼭 필요했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니지 말라고 하신 모든 것은 당시 여행자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견된 제자들의 위태로운 처지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처할 준비는커녕 기본적인 준비조차 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여행 필수품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급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사하기 위해 잠시 멈춰설 시간조차 없을 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급했거든요. 찰나의 차이로 하느님 나라, 즉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루라도 빨리 기존에 사랑했던 것과 헤어져 주님만을 사랑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이를 위해 제자들은 필수품을 준비할 시간도, 길에서 인사할 시간도 없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느긋하기만 하죠.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천주교의 주일미사 참석률은 12% 정도입니다. 많이 나오나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시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바쁜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런데 만약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할까요? 바쁜 일? 해야 할 일 할까요? 아니요. 그 모든 일을 다 내팽개치고 성당부터 나올 겁니다. 성당을 찾아 주님께 일단 살려달라고 졸라보고, 졸라도 안 되면 하느님 나라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조르겠죠. 바쁜 일, 해야 할 일을 모두 뒤로 한 채 주님부터 찾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멀리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내 코앞에 와 있으니 어서 빨리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내가 서로 사랑해 하나 되는 혼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누군가 혼인할 때 한 번 만나고 곧바로 혼인하나요? 아니죠. 여러 번 만나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눕니다.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사랑을 키워나가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확신이 들며 말하죠. 이 사람이면 한평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 그때 비로소 혼인합니다. 하느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내가 죽음 이후에 갑자기 없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만나 사랑하며 그 관계를 누리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뒤 비로소 완성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술을 사랑해서 술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드라마를 사랑해서 드라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유튜브를 사랑해서 유튜브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님 앞에 가게 되죠. 그럼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누구냐 하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평소 주님을 만난 적도 또 대화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하느님 나라에서 내쫓기고 말죠.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자꾸만 기도와 미사를 미룬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회개하여 주님을 찾았는지, 혹시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주님이 아닌 것을 찾진 않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회개해 주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내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일 수도 있거든요.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당신과의 만남을 미루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